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제자는 슬픔이 가득 찬 모습으로 저들의 고향인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6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걸어서 2시간 정도면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을 읽어보면은 엠마오 마을로 향하는 그 두 제자의 얼굴이 슬픈 빛을 띠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을 단적으로 잘 표현해 주는 말입니다. 민족의 소망이요, 제자들의 꿈이었던 예수님께서는 죄수가 되어서 로마 채찍에 맞고 온갖 수치와 수모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소문을 듣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의 마음에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그 이야기가 들려오지를 않았습니다. 이런저런 찹찹한 심정으로 힘없는 걸음으로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면서 두 제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좋았습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여 주시던 그 말씀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은 길손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뒤를 따라오면서 두 사람에게 너희들이 무슨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느냐 하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의아해하면서 길손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당신이 예루살렘에서 내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최근에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그렇게 까맣게 모르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두 제자는 그 길손에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가만히 이야기를 듣고 있던 그 길손이 나무라듯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25절과 2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그 길손은 모세로부터 시작해서 성경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해가 서산해지면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엠마오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 길손이 떠나가려고 하니까 억지로 잠시 머물러서 식사라도 같이 하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갔습니다. 저녁 시간이 되었습니다. 식탁에 앉아서 떡을 떼어 줄 때에야 비로소 이 길손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예수님의 두 제자가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자기들과 이야기하면서 동행했던 그 길손이 바로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예수님은 떠나가시고 그곳에 계시지를 않았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그 귀한 비밀들의 말씀을 다 풀어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셨다, 너무나 영광스럽고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두 제자는 즉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가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그 놀라운 사실들에 대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증거했다고 오늘 성경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 오늘 우리가 생각해 보고자 하는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 시간에 엠마오 도상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예수님의 두 제자들처럼 오늘 우리 선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절망하는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던 이 예수님의 두 제자들은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에게 큰 희망을 걸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구속할 자라고 믿고 바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희망의 근거를 잃어버렸습니다. 행여나하고 마지막까지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어떤 기적을 베풀지는 아시겠는가 하고 그렇게 기다렸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비참하게 그 십자가에서 피와 땀을 다 쏟으시고 그렇게 숨을 거두시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희망을 빼앗겨 버린 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을 만나 주셨고 동행하여 주셨습니다.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그 절망의 발걸음을 소망의 발걸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축복을 빼앗아 도망가는 야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란으로 도망을 가다가 루스 광야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한없는 절망의 밤이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공포에 떨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런 캄캄한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야곱은 신비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천사들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와서 하나님께서 바로 이곳 절망의 땅 루스 광야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을 짓게 되는 큰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절망의 자리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엠마오로 내려가는 절망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과 같이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의 현실 속에서 무언가 낙심이 될 때에 절망의 길을 외롭게 걸어가고 있을 때에 벌써 주님은 나를 찾아오셔서 나와 동행해 주시고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절망과 고통을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엠마오상에 나타나신 그 주님의 지금 오늘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예수님인지를 몰랐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과 동고동락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를 못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그 이유를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은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드디 믿는 자들이여. 막달라 마리아 여인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더디 믿는 자들이여, 더디 믿는 자들이여.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오셨지만은 그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은 더디 믿는 것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여러 번 반복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도로 일으키리라. 내가 타인의 손에 팔리리라.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수도 없이 반복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더디 믿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지를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그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가 하면은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자아가 너무나 강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21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그들은 생각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로마로부터 구원하여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런 예수 그리스도, 그런 메시아로 생각하는 것을 바꾸지를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하셔도 나는 이 땅에 온 것을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섬기려 하고 내 목숨을 도려 주기 위해서 왔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천국으로 데리고 가기 위해서 이 땅으로 왔고,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이 닫혀 있었고 어두워져 있었기 때문에 부활해서 찾아오신 그 예수님을 알아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낫을 잃었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그 낫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앞집의 아들을 보니까요, 틀림없이 그 앞집의 아들이 낫을 훔쳐갔을 것만 같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 표정을 보고, 그 말하는 것을 보고, 그 행동을 보니까 틀림없이 앞집의 그 아들이 낫을 훔쳐갔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나서 그 낫을 찾았습니다. 그렇게 찾고 나서 그 앞집 아들을 보니까 그 얼굴이 그렇게 천사와 같고 그렇게 참 순결하게 짝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앞집의 아들이지만은 도둑놈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렇게 착하고 순결하게 보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을 바라보는가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은 내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수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주를 창조하셨느니라 믿으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몸으로 탄생하여 이 땅에 오셨다, 그대로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셨다, 의학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예수님을 볼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으면은 예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예수님을 배반하고 떠나버리게 되고 말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게 되었는가?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지금 두 제자에게 하신 말씀의 내용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수도 없이 살아가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주셨던 바로 그 내용이었습니다. 똑같은 내용이었지만은 그 말씀이 제자들 속에서 뜨겁게 역사를 하였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오늘 본문 거슬러서 16절에 올라가 보면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였거늘 31절에서는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그인 줄 알아보더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왜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고, 또 어떻게 해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을 볼 수 있었는가? 내 생각대로 실망하고 절망하는 동안에 예수님의 제자들의 눈은 어두워지고 가리워졌습니다. 예수님을 옆에 두고서도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분이 예수님이신 줄을 알아차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기들의 생각을 버리고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마음의 눈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바라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나의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기도를 하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찬송을 부르다가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말씀을 듣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전도를 하다가 선교를 하다가 내 이웃을 사랑하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질 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32절 말씀을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사랑하는 수문의 성도님, 봄맞이 부흥성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오셔서 우리 말씀을 증거해 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아직 우리 서문교에 찾아오시지도 아니하셨지만은 지금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들의 가슴이 뜨거워지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반드시 이번 기회에 만나 뵙게 될 것입니다. 제가 미국에 목회를 할 때에 상황중앙장로교회에서 2년 동안 부목사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그 당시 대학부를 제가 맡아서 지도를 하게 되었는데 처음에 제가 부임을 했을 때는 대학부 학생이 20명 정도 되었습니다. 2년이 채 지나지 못해서 200명이 넘는 대학생들이 모여서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서 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지난 해에 우리 선문교회에서 선교 출입을 다녀올 때에 그 교회에서 2박 3일 동안 우리 교회 젊은이들을 잘 섬겨주었던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권혁천 목사님은 참 훌륭한 목사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있는 충현교회에서 후임자를 모시기 위해서 몇몇 사람의 후보를 선정하고 그 위원들이 찾아서 청빙을 위해서 그 미국에 계시는 권혁천 목사님을 찾아와서 청빙을 그렇게 부탁해서 할 만치 그렇게 말씀을 잘 전가하시고 인격적으로 훌륭한 목사님께서 이번 부흥성회를 인도하러 오실 것입니다. 해마다 연중 행사처럼 지나가는 그런 부흥성회가 아니라 이번 부흥성회를 통해서 내가 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슴이 뜨거워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적의 부흥성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두 제자의 신앙적인 체험을 마음이 뜨거워지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깨달아서 알고 그리고 나서 마음이 뜨거워졌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뜨거운 것이 먼저이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깨닫게 되고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의 체험도 마찬가지입니다. 먼저 우리 가슴이 뜨거워지게 될 때에 그때 성령께서 임하시고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역사도 다 동일합니다. 나 자신이 태어나서 내가 아주 갓난아기 어릴 때에 내가 엄마의 젖을 먹어서요, 아무도 의심하는 사람이 없지만은 사실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자기 엄마의 젖을 빨고 있는 자기 모습을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이가 들어서 부모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면은 내가 저 어머님의 젖을 빨면서 그렇게 갓난 아기를 건강하게 지낼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가슴이 먼저 뜨거워져야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성령 충만함도 체험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앙의 핵심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변화가 되었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실제로 만난 다음부터 부활의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그 비겁한 예수님의 제자들이 순교자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전에는 똑같은 인간들이었습니다. 만나면 서로 누가 더 큰 사람이냐 따지었습니다. 서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누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인가 도토리 키재기를 하였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로 그들은 서로 낮추었습니다. 서로 섬겼습니다. 핍박이 왔을 때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의 증인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베드로를 만나서, 아니 베드로 선생님, 당신은 3번씩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맹세했던 사람인데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을 만나서 당신은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 죽이는 일을 주도하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선교자가 되고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까? 하고 질문한다면 내가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활의 주님을 내가 만났는가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은 어떤 불의 앞에서도 용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 몫의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것이 조금도 힘들거나 어렵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성도님들이 참으로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느냐 그렇게 물으면은 온 성도님들이 한 목소리로 아멘이라고 대답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한다면은 예라고 대답하는 것이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모순이 생기게 됩니까? 부활 신앙의 핵심이 빠져버렸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신앙의 핵심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순문의 성도님 여러분, 이제는 나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가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만났는가?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을 뜨겁게 만나서 부활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달려가서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마다, 찬송을 부를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우리들의 심령이 뜨거워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서 살아가시는 우리 서문의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